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연보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을 농부가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먼저 씨를 뿌리고 나뭇가지로 밭을 가로지르며 끌고 다녔습니다. 이 작업은 새들이나 강한 바람으로부터 씨를 덮어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씨앗이 너무 깊이 묻힌다든지 또 새나 바람에 의해서 자랄 수 없는 씨앗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러한 씨앗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씨앗을 더 풍성하게 뿌립니다. 만약 어리석은 농부가 씨앗의 낭비를 우려해서 인색하게 뿌렸다면 그 수확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연보하는 자도 아까워하지 말고 그 연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색해서 연보를 아낀다면 씨앗을 아끼는 어리석은 농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연보의 근본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결론은 뭐냐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연보하는 자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베푼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인색한 연보는 근심과 불안으로 겨우 형식만 갖추는 연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연보가 축복된 연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색한 연보에 대해서 내가 떡을 아끼다가 가진 떡도 잃고 축복도 잃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풍성한 연보로 말미암은 결과는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연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자, 그 다음에 또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바울은 연보의 액수를 강조하거나 연보 자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연보하는 자가 신실하게 또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 15장 7절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또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헌금께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 많이 넣으셨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넣으셨다고 그렇게 또 실망도 하십니다. 돈의 액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서 과부가 2렙돈 한 것을 가장 많이 넣으셨다고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그 과부가 자기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되게 기쁨으로 드렸는지 억지로 한 것은 아닌지 체면 때문에 한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풍성한 연보는 역설적이게도 성도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자기 자신만 누리라고 주신 이기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상처를 감싸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베푼 작은 사랑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셔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작은 베품이 그 작은 베품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돼서 되돌아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을 할 때에 농부들은 나일강 위에 이렇게 곡식단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곡식단이 나일강의 그 엄청난 물결에 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삼각주 델타 지역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연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진 예물은 결코 물질로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 손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그 물질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게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사용이 되어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이 땅에 잘 사용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이 낯을 가리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또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는데 마치 물질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해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풍성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